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미국에 토머스 치솜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건강 때문에 1년 만에 목회를 접게 되는데요. 그리고는 작은 시골에 내려가서 성경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제 치료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구절이 목사님의 마음 한가운데 꽂히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의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말씀이 이 치손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와 닿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울림이 크던지 글을 쓰지 않고는 못 베기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가사 한 편을 쓰게 되는데요. 그 곡이 바로 오 신실하신 주라는 곡입니다. 제가 그 가사 한 소절을 좀 읽어드리면요.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처럼 신실하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실함이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쌍방적으로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신실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신실함과 그리고 우리의 신실함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본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땅을 요구하는 장면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5년간의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땅을 분배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요구하는 헤브론 땅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곳이기도 했고요. 족장들의 무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는 그런 역사적인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겉모습만 보면 갈렙은 정말 노른자 땅과 같은 그런 곳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은 이 헤브론 땅을 포함하여 몇몇 땅을 공략하기 어려워서 포기하고 있었던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갈렙은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면서 욕심을 부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이 본이 되어서 이 더 나아가야 하는 상황들을 뚫고 헤쳐나갈 수 있는 본이 되고자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 갈렙은 나이가 85세의 노년의 나이였습니다. 반면에 헤브론 땅은 결코 공략하기가 쉬운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갈렙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한들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지점에서 이스라엘이 잊은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5년 동안 수행했던 정복 전쟁은 그 자체로 말이 안 되는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력이 있어서 그들이 어떤 전술이 있어서 그 정복 전쟁을 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잊어먹고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곧바로 만났었던 적은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당시 여리고성은 헤브론과 같이 공략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그 상황을 그 성을 이겨낼 수가 없었죠. 심지어 그들은 할례까지 받아서 전투가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고 그 이후로도 제2의 여리고성, 제3의 여리고성과 같은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함께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11장은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났었는지를 아주 요약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11장 22절과 23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드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맡겨진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표현이 11장 22절에 있습니다. 아낙 사람에 대한 언급인 것이죠.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굳이 이 표현을 왜 썼던 것일까요?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데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낙 사람은 그들이 극복해야 할 하나의 트라우마였습니다. 과거 45년 전에 이스라엘은 아낙 사람들을 보고는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접었었습니다. 아낙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자 했었던 그 소망을 접게 된 요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가진 무기는 이스라엘이 가진 것보다 훨씬 더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아낙 자손과 비교해서 메뚜기 떼처럼 보이는 하찮은 존재라고 평가하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뭐 하시는 거지라는 원망을 쏟아내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엇을 하게 됩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됩니다. 그러니 아낙 자손이야말로 이스라엘이 극복해야 할 트라우마 중 트라우마였던 것이죠. 그런데 넘어설 수 없을 것만 같던 그 아낙 자손이 지도상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여호수아 11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괴롭히던 트라우마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세는 일찍이 이런 일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신명기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신명기 12장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아낙 자손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서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실력이 있어서 그들이 어떤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나도 좋아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다 물리쳐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스스로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 신실하게 이루어 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러한 일들을 하셨다면 저 앞에 있는 헤브론 땅은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헤브론 땅과 같은 거대한 현실의 벽을 만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했고 과거의 아낙 자손과 같은 여러 어려움을 이긴 경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러한 헤브론과 같은 곳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당혹스러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당혹스러움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이번에도 함께 하실 거야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의 반응은 도대체 왜 이런 벽을 또 주시는가? 왜 이런 상황을 왜 또 허락하시는가에 대한 의문이 보통 우리의 반응일 것입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못하겠다. 그냥 여기서 만족해야겠다. 이것이 우리의 보통의 반응일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아낙 자손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치 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듯이 믿음으로 걷는 삶이 무엇인지를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걸음마를 뛸 때쯤, 그래서 스스로 걸어다니고 스스로 뛸 수 있을 만큼 성장했을 때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그들과 함께 싸우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고 아낙 자손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 그들을 무너뜨렸던, 그들을 넘어뜨렸던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게끔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더 큰 성장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신실하게 붙드셨던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안악자손과 같은 당혹스러움을 우리에게 허용하실 때가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갓난아이와도 같은 그 현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안악자손과 같은 우리의 높은 벽과 트라우마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온 반응이 무엇이냐면요, 이 모든 것 홀로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홀로 다 하셨습니다라는 그 고백만이 우리의 입술에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헤브론 땅과 같은 현실의 벽을 또다시 만나게 되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홀로 하셨습니다라는 우리의 고백이 여전히 유효한가를 체크하는 그런 체크표와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헤브론 땅과 같은 그런 현실을 만나고 계십니까? 넘어가야 하는데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거대한 장벽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모든 문제도 그래서 하나님께 내어 맡겨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자세이고 우리가 헤브론 땅과 같은 현실의 벽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목적을 아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떤 모습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게 될까요?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이제 가나안의 땅이 모든 지파에게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는 아직 정복되지 않은 약 2% 정도의 남은 잔존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파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땅에 있는 세력들을 다 물리쳐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이 남은 세력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가시와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찌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 2%밖에 안 되는 애들이 뭐 무슨 힘이 있다고 우리를 뭐 이길 수가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헤브론 땅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리고 또 여러 지역에 있는 남아있는 그 지역들이 아쉽기는 하지만 여기서 그만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이런 생각이 이스라엘의 여론을 차지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갈렙이 갑자기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땅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나아가야 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본문 6절은 갈렙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유다 지파라고 소개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족속 중 하나인 그니스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갈렙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출애굽을 했었던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했을 때 그들과 함께 믿음으로 따라 나섰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갈렙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이러한 점이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믿음 없는 모습을 부끄럽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약속을 과연 하나님이 이루실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을 때 갈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목적을 올바르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갈렙이 내뱉은 한마디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헤브론은 지리적으로 천연 요새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헤브론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은 이스라엘보다 체격이 훨씬 더 큽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물리쳤던 그 아낙 자손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비유하면 마치 우리 연예인 중에 추성훈이 있고 이수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둘의 체급 차이가 굉장히 크죠. 이수근이 추성훈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갈렙이 혹은 이스라엘이 이 헤브론 땅을 이기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헤브론은 남은 세력 중에 처리하기가 가장 어려운 족속이기도 했고 이스라엘이 겪은 트라우마 중에 가장 큰 트라우마이기도 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찰했던 수많은 지역 중 하나가 헤브론이었는데요. 이 정탐꾼들은 헤브론 땅을 보면서 겁에 질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겁에 질린 그 상태로 와서 보고를 했고 이스라엘 모두가 겁에 질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게 했던 그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러므로 헤브론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정말 거대한 장벽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이 갈렙의 한마디는 믿음이 없어서 움츠러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지 못하여 현실의 장벽만 보고 있는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깨우는 너무도 중요한 한마디였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목적을 믿고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트라우마의 종지부를 찍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갈렙은 과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땠는지를 고백합니다. 이처럼 갈렙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렙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자신만큼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남은 하나님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갈렙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갈렙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애굽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보아야 할 표현은 12절에 있습니다. 12절에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단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이 얼마나 난공불락의 땅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땅이 현실적으로 공략하기 어렵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이미 약속으로 헤브론 땅을 45년 전에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갈렙은 현실의 장벽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국 갈렙은 마침내 믿음으로 이미 주어진 이 약속의 땅인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신실한 모습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다 보면 헤브론과
같은 현실의 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와 같은 그런 상황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 때로는 이스라엘 같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갈렙과도 같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두 반응을 구분짓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푸셨던 그 신실함을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늘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드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실패하고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약속보다 훨씬 더 강력한 약속,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 대하여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 완전한 승리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현실의 장벽 앞에 섰을 때 그 반응이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기억하고 바라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지만 제가 현실의 장벽을 겪을 때마다 제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도대체 왜 이걸 또 주셨습니까? 입니다. 저조차도 이러한 반응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 계신 우리 모두조차도 갈렙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제게 주셨으니 믿음으로 가겠습니다라는 그 반응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푸셨던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난관을 헤쳐나가려다가 힘이 다 떨어져서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현실의 벽을 넘어가는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바라시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늘 신실함을 베푸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실함은 하나님 의존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실함인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을 떠나려는 방향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늘 자신에게로 향하는 삶이고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런 삶의 끝은 늘 자기 파괴적입니다. 늘 비극으로 끝납니다.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자기중심적이었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홀로 다 하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온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실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내 삶 속에 그 신실함을 베푸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사망과 멸망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 과정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당혹스러워하거나 아무리 원망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동행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늘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비추는 그 신실함을 늘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 속에 주어진 그 헤브론 땅과 같은 그 장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베푸셨던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이 장벽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